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23절. 교독합니다.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시간, 깨달음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방죽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됩니다. 거의 매 시간 단위에 서는 종들마다 십자가, 회개, 천국,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 그 십자가의 말씀을 증거해요. 그 회개의 말씀이 증거될 때 결국 극단적인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는 그 말씀 듣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고, 또 하나의 반응은 그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이 왜 그 말씀을 또 하실까? 하나님이 왜 그 말씀 반복해서 지겹게도 회개의 말씀 또 회개의 말씀 또 회개의 말씀, 심판 얘기, 지옥 얘기를 하실까? 그 의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이를 갈고 분을 내며 귀를 막고 그 말씀을 거절해버리고, 그래 말씀 들었지만 예배 드렸지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예가 정확하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했어요. 성령의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일어나서 담대하게 복음을 외칠 때 성도들,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령에 충만해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이다.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이 시대에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은 날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끌어다 올려놓고 날마다 망치질하며 못질을 해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구원받는 사람들은 반응이 달라요. 두 가지 말씀 읽어보면 똑같이 그 얘기가 선포되었을 때 똑같이 마음에 양심에 찔림이 있더라고요.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양심에 찔러 괴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 그래,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주님이 죽으셨어. 나는 날마다 눈으로 범죄하며 입술로 범죄하며 그 먹고 마시며 몸으로 취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네.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사는 사람들은 반응이 달라요. 와,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아직도 씨름하시네. 성령님이 아직도 나를, 내 영혼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근심하며 중보기도 하고 계시네 하면서 마음을 열어 찔려서 마음이 깨져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회개하고 믿고 세례를 받아.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거야. 그러면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얘기했어요. 구원받는 사람들은 그 반응이 달라요.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다르고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예배드려요. 똑같이 방죽기 와서 예배드려요. 똑같은 임철 목사를 통해서 종들을 통해서 똑같은 회개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이 들려져요. 그리고 죄가 분명히 드러나요. 맞아, 내가 십자가에 주님을 죽이라고 못 박으라고 외쳤지. 그럼 뭐합니까? 알면 뭐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뭐합니까? 양심이 찔리면 뭐합니까? 그걸로 끝은 돼요. 스데반 집사에게 말씀을 듣던 백성들, 구원받을 만한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영혼들을 살려내고 그 구체적인 죄를 지적하면서 너희들이 불법을 행했고 너희들이 불순종했고 너희들이 날마다 살면서 삶의 자리에 숨어서 죄졌어. 그러면 똑바로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맞아, 내가 주님을 놓쳐버렸네. 맞아,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내가 마지막 가야 할
그 종착역인데 천국을 놓쳐버렸는데, 그걸 아는 사람들은 마음을 끄집어내서 아프고 부끄럽고 상처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양심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찢어버리고, 그래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가서 구원받아야지, 그렇게 할 텐데 양심이 죽어버리고 복음을 거절하고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은 이를 갈고 마음을 찢는 것이 아니라 분을 내며 귀를 막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십자가 얘기하지 마, 더 이상 죄 얘기하지 마, 심판 얘기 더 이상 하지 마 하면서 이를 갈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두려움도 없이 영혼을 살려내려고 말씀을 외치는 그 사람, 그 스데반자를 돌로 쳐서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모양으로 나왔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내 안에 똘똘 뭉쳐있고 숨어있는 그 죄가 드러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돌이키지 않는다면, 말씀을 미쳐보고 내가 신앙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점검하지 않고 돌아간다면, 여러분도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서 먼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 하나님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 회개한 적이 없는 불쌍한 사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래전에 아마 전도하는 분이었을 거예요. 그 전도하는 분이 전도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이 동영상을 찍은 것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안 믿는데 그걸 예수 믿어야 되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런 얘기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질문을 했어요. 당신들 예수 믿는다고 얘기했는데 정말로 구원받았냐? 그러면 거의 대부분 양심 있는 사람은 끄적거려요. 내가 교회에서 있지만 내가 구원받았나? 양심 있는 사람은 막 좀 머뭇거리는데, 그냥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 질문에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고 하니까 그냥 난 교회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나는 교회 다니고, 나는 찬양할 줄도 알고, 나는 기도할 줄도 알고, 나는 영적 기도했고, 나는 세례 받고, 나는 직분 받아서 이제 집사 권사가 되었고, 때론 직분자가 되었고,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것이 구원이라면 정말 너무 좋겠어요, 저는. 왜냐하면 아버님의 목사님이니까 제 의지와 관계없이, 의사와 관계없이 교회를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예배 1등으로 드리는 사람은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사람은 천국 간다면 저는 저요 하면서 제가 손들 거예요. 성도의 착각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 앉아 있으니 당연히 천국 갈 거야. 내가 산상수훈을 매일매일 읽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을 거야. 방주교회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는 매 시간마다 십자가에 머물들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그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있어.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가 있어. 증거가 있고 변화의 증거가 있는데, 만약에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만 그 열매가 없다면은 말씀의 순종함도 없고 거룩함도 없고 세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단지 다른 것이 주일날 성경 가방 들고 교회 나와서 그 예배 한번 뚝딱 드리고 인심 쓰는 거죠. 하나님, 내가 얼마나 바쁜 줄 아시죠? 얼마나 분주한지 아시죠? 시간도 낼 수 없어요. 시집 가야 돼요, 장가 가야 돼요, 밭도 사야 돼요, 사업하러 가요. 너무 분주해서 무릎 꿇을 시간도 없고요, 예배할 시간도 없어요.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 아는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인자하신 주님이,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 자비가 풍성하고 궁굴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 듣고 구원받기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 얘기하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야.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구원이 아니야. 기도 많이 하는 것도 구원이 아니고 봉사 많이 하는 것도 구원이 아니야. 아버지의 뜻대로 성도라면 성도의 삶을 살고,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고,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으로 살아내고 내 믿음을
내 믿음이 실제임을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냥 예배당에 나와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대, 난 열심히 일하니까 구원받았대, 방직기 나와서 회개 말씀을 들었으니까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예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른다고, 예수님이 모른다고 내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냐 말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당에 나와서 시간마다 앉아서 주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주님 이름을 부르며 말씀 읽으며 말씀 들으며, 주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봉사하는 사람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23절 말씀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배 드리고 죄 지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구원받는 자의 삶의 자리에서, 현장에서 살아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와 삶을 분리해버리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외국에 나가서 집회를 하는데, 그 교회는요 1600명 이상이 모여요. 저는 개척교회에서 부른 줄 알고 아무 생각 없이 간다고 했는데 1600명이 모이고 고관 대작들, 쉽게 얘기해서 엘리트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그 교회에 있어요. 저는 어디 가든지 저는 아주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요. 어떤 얘기 합니까? 누가 앉아있든지 당신들 죄인이야, 회개해야 돼, 회개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 그 얘기를 막 열심히 증거하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뒤집어진 게 아니고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와서 그러는 거야.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우리한테 외국에 나와서 힘겹게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데, 예배 들을 때 예배 드리고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래서 힘이 들어서 적당히 타협할 수도 있고, 적당히 죄 지을 수 있고, 적당히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재미난 것도 하고,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아무렇지도 않게 딱 샤워하고 양복 입고 향수 뿌리고 오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까? 그게 구원입니까? 예배당에 있을 때만 거룩하고, 예배당만 나가면 마음대로 떠들고 짓거리고 보고 마시고, 술 하나 끊지 못하고 담배 하나 끊지 못하고, 아직까지 예수 수십 년 동안 믿었는데 그 구체적인 은밀한 죄를 던져버리지 못하고 그저 그냥 돈 하며 세상 즐거움과 쾌락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구원인가요?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예배입니까? 예배의 의미도 몰라요. 예배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삶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기도가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삶이 되어야 돼. 기도도 삶이 되어야 되고, 예배도 삶이 되어야 되고,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받은 말씀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성도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이중적으로 살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구원을 구원이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구원이라고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래, 네가 얼마나 어렵니? 세상 사는 게 얼마나 어려워. 그래, 돈 버는 게 쉬운 게 아니지. 괜찮아. 네 연약함을 아니까 괜찮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그냥 예수 믿을게, 용서해줄게. 그러면 정말 좋겠어요. 그게 아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 잘 드렸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다면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고, 혼자 있든지 여럿이 있든지 우리끼리 은밀한 곳에 숨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내 순간마다 영적인 생각, 영적인 말을 하고 영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참된 예배가 아닙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는 영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몸만 나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간만 뚝딱 때우고 그냥 도장 하나 찍고 가는 것이 예배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예배 드릴 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생명이 있어야 돼요. 예배 드릴 때 내 영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예배 드릴 때 내 모든 것, 내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허락하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돼요. 생명이 없는 죽은 예배 드리니까 살 수가 없어. 예배 드릴 때 저 생명을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치유받고 교정받고 새해마다 돌아가야 되는데 승리할 힘이 주어지잖아. 그러니까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예배 때로 삶 따로.
예배 열심히 드리고 주차장 가서 싸우고 밥 먹는데 식당 가서 줄 세치겠다고 싸우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삶을 산다면 누가 과연 옆에 있는 그 누구가 이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불법이라는 단어가 아주 의미가 있더군요. 말씀을 연구하면서 잠깐 찾아봤는데 불법, 행악하는 자들, 이 단어는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모든 것을 얘기하더라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책임 있는 거예요. 구원받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저지르고 싶은 대로 저질며 사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게 아는 거죠. 구원받은 자는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났으면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몸을 내어줘야 되죠. 그리고 내가 용서받고 사랑받고 은혜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을 어떻게 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성도의 의무예요. 그런데 이걸 행하지 않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시간도 내어드리지 않아요? 내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이 있어요.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요. 상처받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알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남보다 조금 더 있는 무엇이 있는데 나만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만 배부르기 위해서, 나만 편안하게 위해서 그를 돌보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가짜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모든 구원, 행함이 없는 모든 믿음은 가짜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로 천국을 원하고 구원을 원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나눠줄 수 있어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나와서 한 번 더 예배드리고 한 번 더 무릎 꿇고 한 번 더 말씀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구원이고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10월 첫 주 월요일 저녁 8시 교육관 3층에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시간 좀 내세요. 시간에 11조를 내세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 한 번 딱 드리고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살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학교에 있으면서 거리에 있으면서 영적인 생각을 유지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배 드리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시간은 예배 이후의 삶이에요. 그 살아가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 저녁 밤까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영적인 말을 하고 은혜의 말을 하고 은혜로운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고 있냐고요. 한 번 드리고 승리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믿음의 대장부니까. 그런데 예배 드리고 나가서 싸워버리고, 예배 드리고 나가서 엎어버리고, 예배 드리고 나가서 미워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배 드리고 와서 돈 때문에 양심을 팔아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던져버린다면 할 수만 있으면 매일매일 나와서 무릎 꿇어요. 매일매일 시간에 11조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루를 딱 주셨는데 나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세상을 위해서 살지 말고 적어도 딱 1시간만이라도 하나님께 구별해서 성경 말씀도 읽고 찬양도 해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마무리했을 때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승리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방주교회는 숨어있기 딱 좋아요. 방주교회는 11조하라고 얘기 안 하죠. 감사한금 하라고 얘기 안 해요. 뭐 헌금 드려라, 작정금 드려라 그런 얘기 안 해요. 얼마든지 우리는 그래서 그냥 숨어있다, 얼마든지 숨어있다 그냥 돌아갈 수 있어요. 아무런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데 여기서 의무는요, 시간과 물질과 재능까지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10분의 1이라도 줬사오니 하나님 이걸 드립니다. 드리고도 죄송한 마음 가지고 드리고 헌신하고 나누고 봉사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삶으로 따라주지 않는 예배는 그건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응답 없는 메아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닌가 돌아봐야 돼요. 예배하고 있지만 말씀대로 살아나지 못하고 예수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면 바로 주여 주여 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떠나가라 책망 얻은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시고 더 늦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항상 똑같습니다. 왜 얘기하실까요? 아직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직
던져버리지 못한 사람들,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머리로는 그래 끄떡끄떡 그러지만 머리에 담겨있는 말씀이 마음까지 전해지지 않아서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 그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신 줄 믿습니다. 정직하게 한번 나를 위해서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보실까요? 22절 말씀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러분들, 은사 얘기하죠. 제 주위에는 은사 받은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다락방에 올라와도 막 주님의 음성을 듣고 뭐가 드이고 먹고, 막 목사님 기도해 보니까 목사님이 이러고 있고, 장로님 기도해 보니까 이러고 있고, 누구 얘기 기도하니까 이러고 있고, 엉뚱한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삶이 엉망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겠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예언하는 능력을 주시고, 신의 은사를 주시고, 방언의 은사를 주신 그 이유가 뭡니까? 은사를 주신 첫 번째 이유는 그 은사, 성령님의 선물 아닙니까? 성령님의 선물을 주신 그 이유는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떠들고, 당신 기도해보면 내가 다 알아, 너 나와봐 내가 예언 기도할게, 내 딸아 하나님이 사랑한단다. 이건 예언이 아니죠. 은사도 아니에요. 은사를 주신 이유는 그걸 통해서 맞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하나님의 사심을 알고 깜짝 놀라, 나 잘 살아야지, 영적인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넙적 엎드려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두 번째 목적이 뭡니까? 나를 위해서 가는 게 아니야. 내 자랑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공동체를 세우고 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도 모르고 목적도 몰라요. 자랑만 하고 다니고,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알아, 내가 말해 방언을 얼마나 유창하는지 알아, 나는 말해 외국어 방언도 하고, 내가 기도하면 얘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알고, 내가 기도하면 얘가 내일 가서 뭐 할 건지 다 알고, 내가 기도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어. 이건 가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무서워서 함부로 얘기도 못해요. 제가 예전에 목회하는데 이상한 데 가서 뭔가 좀 바꾼 것 같아. 제가 보기에 성령은 아닌 것 같고 사단 충만 받은 것 같아. 갑자기 기도원 가서 일주일 있더니 오더니 랄랄라 거리는 거예요. 랄랄라. 이 양반은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러고 당당해요. 당신 구원 받았냐고. 에? 그 구원의 증거가 뭐냐? 방언 받는 거예요. 방언 받는 거. 여러분, 구원의 증거가 방언이에요? 그러면서 떠들고 다니는데 성도들은요 다 속더라고. 우리 권사님 와 어디 갔다 오셨는지 우리 능력 받아 왔는데 방언 기도하니까 막 몰려다니는 거예요. 몰려다녀. 와 신기하다. 3명마다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왜 선풍기를 켜놓고 그 앞에서 모여있는지 모르겠어. 방언 기도 유창해지려면 선풍기 틀어놓고 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그러면서 거기까지는 좋아. 거기까지 좋은데 그 다음에 문제였어요. 그 은사를 가지고 그 방언을 받고 열심히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영혼구원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 좋을 텐데, 그걸 가지고 딱 무리를 딱 만드는 거예요. 무리를 딱 만들어서 하는 것이 그 다음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열매가. 그리고 몰려다니면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기도하는 거 알지? 그럼 우리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 없어. 그러다면서 뭐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기도도 안 해, 장로님이 기도도 안 해, 성도님이 기도도 안 해. 그러면서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고 싸우고 결국에는 그 교회를 아주 깨버리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속는 사람도 참 이상해요. 이해가 안 돼. 그 열매로 알리라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은사의 목적도 분명하게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함부로 하나님이 무서워서 은사 받았는데 능력 받았는데 얘기도 하지 않고, 혹시라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떠들지 않고 그 영혼을 위해서 뒤에서 조용히 중보하고 회개를 위해서, 거듭남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신령한 척 다 하고 다니면서 결국은 성도의 영혼을 죽이고 교회를 흔드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은사를 받아서 능력을 내고 방언을 내고 유창한 그
방언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사랑으로 사는 것만 남는 거예요. 자, 예배 잘 드렸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았다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정말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중보기도 하는 건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떠들고 자랑하고 헛된 얘기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방주교회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동성기도도 하고 성령님이 주신 방언의 은사라면 마음대로 기도하게 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겸손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함부로 손대서도 안 돼요. 함부로 안수받아서 안 돼요. 왜요? 성령님만 기름 부으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도 기름 부으심 있어요. 누군지 알고 와서 머리 들이밀고 기도 받습니까? 누군지 알고 어떻게 사는지 알고 예언 기도 받습니까? 중요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나를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자랑하고 떠들고 다니고 신령한 척하는 사람들 그 말의 현혹되어서는 안 되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말로 영혼들을 세우고 있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그것만 딱 들으면 분별할 수 있는데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예배도 중요하고 생명 알고 드려야 되지만, 은사 받고 능력하고 뭐 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결국은 사랑에 실패하면 아무것도 아는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기 선교 가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리고 전도에 대한 열정 있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열심히 구원을 보장하진 않아요. 내가 좋아하더라고.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이 좋아서, 봉사하는 것이 좋아서, 구제하는 것이 좋아서, 기도하는 것이 좋아서,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것, 그 땀을 뻘뻘 흘리고 하는 것이, 그것이 구원의 증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오산이에요.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젊음의 때 내 인생을 하나님께 걸고 그렇게 결심하고 남비에 참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그곳에 가서 선교사로 헌신한 분이 계셔요. 그 이름도 잊어먹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청춘을 다 드리고 결혼도 하지 않고 달려갈 길 다 달리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는데 어느 날 길을 걸어다가 심장이 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쓰러지는 거죠. 속절없이 이제 죽을 운명이죠. 쓰러지는데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들더래. 이제 내가 아버지 앞에 가게 되는데 나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그래서 푹 쓰러지고 났더니 심판대 앞에 자기가 서 있더래. 주님 앞에 서서 당연히 나는 천국 갈 수 있을 거예요 마음 먹고, 주님 만나자마자 주님 저를 위해서 천국이 예비되어 있지요, 저 하늘나라에 나의 거할 처소가 예비되어 있지요, 자신감을 가지고 딱 갔는데 주님이 아니, 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 천국에는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단다. 너무 깜짝 놀라서 물었다는 거예요. 주님, 저는 선교사예요. 선교사. 평생을 복음을 전했고 청각으로 지금까지 지내왔어요. 내 인생, 내 모든 삶 포기하고 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다 쏟아 부었는데 왜 제가 천국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왜 못 들어갑니까? 얘기할 때 주님이 딱 한마디 하시더래. 너는 어린 양의 신부로 살지 않았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 심정 제가 알잖아요. 주님 만나고 3년 동안 불처럼 살았을 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고 응급실에 실려가서 소망이 없다는 딱 진단을 받았을 때 그 쓰러지는 순간, 몇 초 되지 않는 순간에 마음속에서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야, 너는 지금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야. 그때 어떡하지 할 말이 있어야 되는데 산기도했다고 얘기할까, 전도했다고 얘기할까, 내 걸 다 나눠줬다고, 돈을 다 나눴다고 얘기할까, 밤을 새워 성경을 읽었다고 얘기할까, 할 말이 없었을 때 그 두려움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 선교사님의 심정을 헤아려요. 내가 내 모든 삶을 다 드리고 아버지 앞에 갔을 때 거절당했을 때 너는 신부로 살지 않았어, 그 얘기 됐을 때 그 참담함이 어떤 것인지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열심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내 의를 위해서, 자랑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온전히 거듭나고 거듭난 자의 삶을 살고, 정말 거듭났기 때문에 사랑의 삶을 살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예배드리는 것, 은사받아 방언으로 눌러라 하는 것,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 온 것, 전도를 열심히 한 것, 구제를 열심히 한 것,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참 좋아요. 여러분들, 인천 방직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지옥은 정말로 가서는 안 될 곳이에요. 한 번 들어가면 물 한 방울의 차비가 주어지지 않는 무시무시한 곳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남 얘기하느라고 우리는 정신이 없어요. 남 신경 쓰느라고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얘는 왜 이럴까? 왜 얘는 저럴까? 얘는 왜 이럴까? 자기의 아무것도 아닌 바리새인의 너덜너덜한 죄의 예수님이 어떻게 책망하셨습니까?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화일 많은 양심이여 회칠한 무덤이여. 창문 받았던 그 바리새인들의 열심과 껍데기 형식만 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몰라요. 그걸 다 버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기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딱 펴놓고 보는 거예요. 내가 지어지어 하는 것은 아닌가? 열매를 보니까 거룩은 없어. 열매를 보니까 변화가 없어. 아직도 죄 짓고 있어. 아직도 술도 못 끊었어. 수십 년 믿고 담배도 못 끊었어. 아직도 집에 들어가서 문 잠가놓고 혼자 죄 짓고 있어. 그러면 정답이 나오잖아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일주일 내내 영적이지 않고, 일주일 내내 말씀 넣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은혜 받으려고 공짜로 은혜 받으려고 그냥 왔다가 에이 은혜가 없네, 그냥 돌아가 버린다면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은혜 받으려면 영적인 삶을 한 주간 동안 살아야 돼요. 주일날 은혜 받고 들어가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일주일 내내 하나님 생각해야 되고, 일하면 저조차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렇게 정결한 신부의 삶을 살고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은혜가 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막혀 있는데 뭘 줘요? 세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명절 증후군 있나 봐요. 명절 때 다 망가져서 오는지, 마음과 생각 속에 다 세상에 가득 차 있는지, 명절 그 다음 주 예배는요 목숨 걸고 말씀을 준비하고 목숨 걸고 외치고 목숨 걸고 기도해야 은혜의 문이 조금 열려요. 점검하십시오.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난 예배 때 생명을 드리고 있는지, 한 주간 승리하기 위해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흘려보내고 있는지, 내 열심 속에 생명과 사랑이 심겨 있는지.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23절의 말씀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너무 늦기 전에 돌아오라, 점검하라, 구원받으라, 너희는 천국 가야 된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정말로 예배 잘 드리고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면 그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서 어디든지 진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사셔서 마지막이 가장 아름다운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신앙의 현주소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넓은 길로 가고 있는지 좁은 길로 가고 있는지, 말씀만 듣고 예배만 드리고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나를 점검하게 하여 주셔서 더 늦기 전에 깨닫고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 자리에서 미랄로 심겨져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이 명절 기간 동안 마음으로 생각으로 몸으로 죄 지은 것이 있다면 예수의 피로 정하게 하여 주시어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젠 성도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서 기도합니다. 주여